갈릴리 동쪽 인적이 드문 광야에 귀신 들려 아무도 통제할 수 없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쇠사슬과 고랑도 다 끊고 공동묘지에서 그야말로 귀신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마태복음 8장 28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는 본래 도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밀려 황량한 공동묘지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들짐승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30절을 보면 이 남자는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헬라 원전에서는 이 군대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지 않고 라틴어로 사용합니다.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틴어로 레기온은 군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은 2,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하나가 2,000마리의 귀신 하나가 그 사람에게 쓰인 게 아니라 2,000마리의 군대 귀신이 그 한 영혼 속에 들어와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 영혼 속에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으니 그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이 사람은 로마 군인들이 무자비한 폭행 때문에 정신이 나가버렸는지 모릅니다. 혹은 그 땅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군인들의 그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미쳐버렸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그의 그 허약한 정신을 틈타서 사탄과 마귀들이 그의 영혼을 점령했는지도 모릅니다. 원인이야 어떻든지 간에 그는 지금 마음이 갈갈이 찢기는 고통, 생각과 영혼이 갈래갈래 찢어져 따로 놀고 있는 처절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자기 몸을 찢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부짖었으며 그것도 부족해서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폭행함으로써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울분과 그리고 분노를 토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떠나온 도시에 아직도 형제나 자매 그리고 아내나 자식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폐인이 되어버린 그를 찾아와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이 철저하게 버려진 처절한 외톨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너무도 고독해서 귀신이라도 벗삼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너무 외롭고 처절해서 스스로 귀신을 불러들였는지도 모릅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갈릴리 동편 공동묘지에서 만났던 한 광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27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유명한 가수인 엘비스 프레슬리는 미시피의 평범한 가정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그래서 트럭 운전을 하면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생일을 맞아 어머니에게 바칠 노래를 스스로 작사 작곡해서 녹음하러 녹음실에 갔다가 레코드 회사의 매니저의 눈을 찌어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는 평생 50만 장 이상 팔린 레코드를 80종류나 냈고 어떤 것은 1000만 장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레코드를 한평생 5억 장을 팔았다고 합니다.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5억 장이 돈이 얼마나 되는지. 한 장이 1불씩만 해도 5억 불인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엄청난 돈이었겠습니까? 궁궐 같은 집을 지어 수백 명의 하인 비서를 거느리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녔습니다. 집안에 없는 것 없이 다 완벽하게 갖추고 살았지만 그의 삶은 오히려 더욱 공허해져만 갔습니다. 가보고 싶은데 다 가보고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았지만 자신의 삶은 더욱
허무해져 갔습니다. 결국 1977년 42살의 나이에 7개월 동안 먹은 진통제 15,300알이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숫자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수면제와 진통제를 한 움큼을 털어넣어야 하룻밤을 겨우 잘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후에 그는 12살 난 어린 소녀와 정식 결혼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결국 몇 달 뒤 43살 젊은 나이에 집 욕조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갔지만 사망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사망 원인이 변비였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사실 그의 사망 원인은 고독과 공허와 무의미 때문에 죽은 것이었습니다. 노인과 바다를 쓴 대문호 해밍웨이도 자살을 했죠. 그런데 그의 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고독하다. 고독하다. 돈도 명성도 지위도 인간 내면의 깊은 고독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간은 더욱 외로워지는 법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철저히 이기적인 사회, 이 사회 속에서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도 고독합니다. 남편과 자녀가 있는데도 고독합니다. 부모, 자녀 다 고독합니다. 함께 더불어 깔깔거리고 웃고 즐기지만 그러나 자기 혼자만 있으면 채울 수 없는 고독으로 아파합니다. 소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표현입니다. 젤러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고독이란 무엇인가? 인간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께 대한 향수이다. 인간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께 대한 향수이다. 고독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피조물이 느끼는 허무한 감정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 품을 떠난 갓난아이는 엄청난 처절한 공포를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피조물들은 그런 공포를 느끼게 되어 있는 것이죠. 파스칼은 빵세에서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원이신 당신만으로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우리 속에 지으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돈이나 명성이나 인기나 세속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고독으로 고통받게 되는 것이다. 2000년 전 도시를 떠나 광야로 나아가 공동묘지 사이에서 울부짖던 한 미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광인을 만나러 한밤중에 광야 공동묘지를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갈릴리 동편 광야 공동묘지에서 울부짖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밤을 타서 갈릴리 바다 폭풍우를 뚫고 밤을 새워 그곳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본문을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전날 너무나 피곤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셨던지 그 폭풍 속에서 흔들리는 배 밑창에서 굴러다니시면서도 깨지 못하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밤에 그 광인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망극한 사랑이 있습니다. 고독과 절망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향한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 있는 법입니다. 사도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독과 절망으로 울부짖던 광인을 만나 그를 온전케 치유하십니다. 그 속에 있던 수많은 귀신들, 욕망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들, 그 영혼을 갈길갈길 찢어내는 수많은 상념과 상처들을 몰아내시고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는 비로소 옷을 갖추어 입고 온전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얌전히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인생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살 길이 열리는 법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긍휼한 마음으로 자기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를 만나기만 한다면 그 어떤 인생이라도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 이 대학로에서 점치던 정도사 아시는 분들이 꽤 될 겁니다. 오늘 1부, 2부에도 손들어 봤더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정도사가 뭔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여하튼 대학로에서 포장마차에서 점치던 사람이 정도사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학비도 보태고 생활비도 보태서 신학 졸업하고 지금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정도사가 맨 처음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제 방에서 복음 제시를 하고 함께 얘기 나누다가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도사에게 밥을 얻어먹겠습니까? 제 자존심이. 그래서 내가 밥 사주겠다 그러고 데려가서 대학로 모 식당에서 밥을 사줬습니다. 같이 먹다가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사님, 내 관상도 좀 봐주시지요.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큰 신이신 하나님을 모신 분이라 팔자가 바뀌어버려서 내가 봐도 틀릴 겁니다. 못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팔자도 바뀐다. 아멘 좀 해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팔자도 바뀐다. 진짜 바뀌어요. 진짜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만남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어 갑니다.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점점 성숙해져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 내면 속에 숨어있는 절대 고독의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깜깜했던 앞길이 열리게 됩니다. 인생이 새로워지고 팔자가 바뀝니다. 묻습니까? 묻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팔자가 바뀌셨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꼭 찔러서 물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빨리 대답 좀 들으시고. 예수님 만나고 팔자 바뀌셨어? 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팔자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하지만 저같이 절에 다니다가 온 사람은 팔자 바뀐 게 틀림없어요. 바꾸시는 하나님, 팔자까지 바꿔주시는 하나님. 한 소년이 탄 경비행기가 정글에서 추락했습니다. 수색대는 며칠 동안 숲속을 뒤졌으나 소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전단을 만들어 정글에 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전단지에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내 아들아, 난 널 사랑한다. 꼭 찾아낼 거다. 기다려다오. 소년은 정글 속에서 굶주림과 추위, 고독과 절망이 거의 삶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에서 갑자기 눈송이처럼 떨어지는 전단지들을 집어들고는 감격합니다. 아빠는 나를 사랑해.
날 꼭 찾아내실 거야. 난 기도해야 돼. 아빠는 나를 사랑해. 그리고 며칠 후 수색대에 의해 소녀는 구출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전단지들, 수많은 사람들과 매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널 사랑한다. 난 널 꼭 찾아낼 거야. 기다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진정한 참된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고난의 순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영어 번역에 보니까 My hope is in you. 나의 희망은 오직 당신 안에 있을 뿐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루하네요.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같이 찬양하실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입을 다문다는 거죠. 말을 안 합니다.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밥도 안 먹습니다. 캄캄한 방에 스스로 들어가 자기를 가두어 버립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의 한 청년이 그랬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주 가벼운 장난기였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시작한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어울려도 제대하고 나온 다음에 객기로 옆에 지나가는 아가씨를 말로 한마디 희롱했습니다. 근데 붙잡혀 들어가서 경찰서에서 호드건에 혼나고 나서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크리스찬이 이런 창피한 일을 겪었다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6년인가 7년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소용없고요. 제가 찾아가서 방문 밖에서 아무리 두들기고 아무리 소원을 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자포자기한 사람은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광인은 아무도 없는 공동묘지 사이에서 목이 터져라고 울부짖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자신의 마음, 찢어지는 가슴으로 자기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SOS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사실은 겉으로 읽어보면 나 좀 가만 내버려 두세요, 날 간섭하지 마세요 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중심은 주님 날 불쌍히 여기소서, 나 좀 구해주소서, 울부짖는 호소요, SOS 신호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서편 쪽에서 이미 며칠 동안 동 속에서 울려오는 그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셨던 것이지. 그 밤을 타서 예수님은 그를 구하러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민족사의 가장 고통스러운 유월을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민족 성전의 비극이 일어났던 달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국제적, 경제적, 신앙적으로 엄청난 폭풍이 몰려오는 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계절에 갈릴리 동편 땅 공동묘지에서 울부짖던 광인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끼리야 레이송,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전 존재를 바쳐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밤을 새우며 집에서, 교회에서, 구역예배 모임에서, 예배 시간에, 그리고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이름을 불러야 하겠습니다. 광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 바다 폭풍을 뚫고 달려가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캄캄한 우리 앞길을 반드시 열어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오늘도 이 순간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 그분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그분의 은총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절하고 고독하고 힘들었던 모든 상처들이 그분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온전히 치료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엄청난 갑부였던 캐리 씨는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두뇌가 명석하고 똑똑한 아들들이었습니다. 첫 아들은 조지, 둘째 아들은 윌리엄이었습니다. 둘 다 명문대학 옥스퍼드를 대학 졸업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두 아들을 불러 장래의 희망을 물었습니다. 형 조지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대부호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동생 윌리엄도 대답했습니다. 저는 인도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동생 윌리엄에게 화를 내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이 순진한 녀석, 아직도 그런 헛된 꿈을 버리지 못했냐? 그리고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래 흐른 후에 두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길로 갔습니다. 형 조지는 아버지처럼 대부호요 정치가로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윌리엄은 인도 선교사로 가서 참 한평생을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대형 백과사전에 같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윌리엄 캐리, 그를 위해서는 두 페이지, 두 면에 걸쳐서 상세하게 그의 생애와 업적이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 조지에 대해서는 딱 한 줄이었습니다. 한 줄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윌리엄 캐리의 형. 과연 누가 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누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돈이 없어서 고독한 게 아닙니다. 친구가 없어 고독한 것도 아닙니다. 남들처럼 멋지게 떵떵거리게 살아보지 못해서 고독한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영적 질병이 바로 고독이라 그 말입니다. 아직도 혹시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위로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책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실패고 무엇이 성공입니까? 명성과 인기와 돈이 도대체 몇 년을 갈 것 같습니까? 찰나적인 성공, 실패, 권력과 인기, 명예, 목을 메고 살기보다는 오히려 아버지에게는 핀잔을 받았지만 형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았던 윌리엄 캐리처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며 위로하며 섬기는 복된 위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독했던 자만이 고독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팠던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독했기에, 아팠었기에 오히려 지금 고독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교회는 이 광야 같은 도시 한복판의 유일한 희망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 고독한 현대인들의 희망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 무엇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하여 옆에 있는 사람의 외로움과 고독을 함께 치유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